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감옥에서 풀려나 빌립보로 떠나는 바울과 실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는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계획에도 없었던 빌립보 교회가 갑작스럽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오직 루디아만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간수 역시 루디아처럼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루디아만큼은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생산하다, 생산자,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고 또한 고대 세계에서는 부모의 직업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을 해보면 옷감 장사인 루디아는 부모로부터 옷감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능력 있는 딸이 되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이름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옷감을 만든 루디아가 곧 육신의 열매를 맺던 루디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집을 구원합니다. 곧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육신의 열매를 위하여 일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곧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열매를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4장 17절과 19절 말씀이지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과 2장 3절 및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빌립보 전도의 첫 열매이자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 빌립보 교회 부흥의 산실이었던 루디아의 믿음과 헌신을 날이 갈수록 점점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분열하게 되어 새로운 열매를 맺기는커녕 도리어 있던 열매조차도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소식을
제발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육신의 열매를 맺던 사람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도의 열매를 맺던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육신의 열매만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염된 물에 좋은 동식물들은 점점 사라지고 차츰차츰 나쁜 세균과 벌레가 창궐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사랑과 평강이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새로운 믿음의 백성을 믿음과 사랑으로 낳고 기르면서 전도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될 때에 육신의 열매는 점점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어서 보게 되니 또 어떻습니까? 또 우연히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지요. 그리고 정식 재판이나 변론의 과정도 없이 그 여종의 주인들과 그 도시의 관리들이 그저 감정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매맞고 갇혀야 할 만큼 큰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35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룻밤 만에 바울과 실라를 조건도 없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죄가 아닌 것이지요. 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3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이 말은 곧 너희가 무작정 때리고 잡아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근슬쩍 풀어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에게 잡혀서 끌려왔을 때부터 우리는 로마 사람들입니다라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더라면 어쩌면 이와 같이 혹독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처음부터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잠잠하게 있었으며 감옥에 갇혀서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26절로 3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기적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살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신을 향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다는 환상을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 사람을 돕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돕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돕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연처럼 보여지는 만남과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3절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에 들어와 며칠 동안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숙소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지요.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인들에게 어디서 기도하면 되겠는가 물어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묻기 위하여 여인들에게 다가가지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말을 걷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우연찮게도 그날 그곳에서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은 또한 어떻습니까? 1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할 곳을 찾는 바울 일행을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을 나와서 기도할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기도할 거처를 찾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루디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저희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고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역시 지난 1차 전도 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곤욕을 치른 것들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루디아의 집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생각하고는 거기에서 기도하려고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을 나와서 굳이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하겠다고 가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내려놓고는 다른 곳을 향해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로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안전과 편안함을 생각했더라면 만나지 않았을 텐데 고집스럽게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려다가 공교롭게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수도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미리 밝혔더라면 만나지 않았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었을까요? 왜 루디아이고 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고 왜 간수인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 루디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육신의 열매만을 거두던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인 열심과 선행이 남달랐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무엇이 그에게 부족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강박증적이고 편집증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교생활과 선행에 매달려왔던 것이지요. 루디아도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섬겼지만 열심히 사람들을 도왔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맺히는 것은 육신의 열매만 맺히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지만 막상 손에 쥐게 되는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다른 사람들의 앞날과 운명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남의 것은 잘 알게 되는데 정작 내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또한 일하면 일할수록 주인들의 주머니는 가득가득 채워지는데 나는 더 궁해지고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불쌍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간수는 어떻습니까? 죄인을 다루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의 죄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의 죄는 눈 감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간수는 모두 다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의 구원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어쩌면 우리는 루디와 같지 않고 또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같지 않고 또한 간수와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잘 알고 열심히 하지만 정작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간수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면서도 정작 나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늘 전전긍긍하며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루디아를, 귀신 들린 여종을, 간수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이들처럼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또한 바울처럼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또한 바울처럼 돕는 자가 되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늘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며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심령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 앞에 있는데 그 바울과 실라를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여, 내 감정에 거슬린다 하여,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 하여, 또는 힘들고 귀찮다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기회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말만 했어도 맞지도 않고 잡혀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대로 하면 몸은 좀 편했겠지요. 마음도 편했겠지요. 곤욕을 치르고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간수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내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돕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였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아시지요. 제 몸을 아시지요. 제 삶을 아시지요. 우리 교회를 아시지요. 우리 가정을 아시지요. 제 일터를 아시지요. 제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 도와주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 도와주셨던 것처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루디아에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또한 간수에게 바울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또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돕게 하여 주십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부모님에게도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웃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동료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셔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에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것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통하여 루디아가 구원받고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에 누군가가 그것을 통하여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또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자, 슬퍼하는 자, 믿음이 연약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는 자, 죄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는 자, 깨닫지 못하고 죄의 길로 행하는 모든 자, 그들 가운데에 내가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손길로 돕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돕게 하시고 구원의 팔로 하나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 주시고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손길로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팔로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루디아처럼 육신의 열매만 맺던 자들, 귀신 들린 여종처럼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간수처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사역들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부서들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많은 곳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되어지지 않은 곳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되어 돕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곳곳을 수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꾸고 중수하는 믿음의 손길들, 사랑의 손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전도하지 못하는 자들, 담대하지 못한 자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돕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돕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돕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나타남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이웃과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귀신 들린 여종을, 간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날 이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힘있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 구원의 손길과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치유받은 자들이 또한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회복된 자들이 또한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능력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